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단이 전체가 다 같이 엉터리 같은 일을 할 때가 있죠.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씌어서 잘못된 길을 다 같이 혹은 한 나라 전체가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역사에도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또 유다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은 자꾸만 우상 숭배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일은 적습니다. 오히려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또 여호와의 시장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한다.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모든 높은 곳에서 우상을 숭배한다. 그것이 가증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입술에는 아직 나의 이름을 올리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또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에 악한 영향이 가죠. 비도 그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3절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너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4절에도 보면 그들이 동시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에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들 안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이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도 깨닫지 못하고 수치심도 모르고 그 악한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점에는 이미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한 상태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형제죠. 자매입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앞서 망하는 그 모습을 그 온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유다의 그런 어리석음을 예레미야가 책망합니다. 6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서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또 7절 뒷부분에도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8절에 내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은 길을 답습하는 유다의 악함을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오죠.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차라리 이스라엘이 나을 정도로 유다의 반역이, 그 배반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음란히 행음함이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악한 여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 또 유다 백성들의 잘못은 욕심 때문에 우상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악한 마음이고, 전체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악한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모습을 본 유다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은 회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중심에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세요. 11절부터 12절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호소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제 북에 가서 이스라엘 향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또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해서 이 말을 전하라 말합니다.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핵심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쭉 회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15절에도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나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은 여호와의 언약궤는 좋은 거죠. 하나님 인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상징을 넘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거기서 새 언약이 나와요.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너희 연약하다, 너희 참 부족하다, 돌판에 새긴 언약을 너에게 주었지만 너희가 그것을 지킬 만한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래서 멸망의 길을 한없이 가는 너희를 보면서 이제는 새 언약, 신약이죠. 새 언약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이고요. 또 예수님의 오심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과 함께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바꾸시고요. 또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욕심과 수치심에 가득해서 엉뚱한 길로만 계속 가는 그들을 온전히 품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도 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수치심 없이 행할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가볍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고 부족하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는 품꾼이 많으니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또 주권적 회복의 약속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드시고 주장해 주셔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혹시나 내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성령님 그것을 보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주장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옵소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돌이켜야 살죠. 돌이켜야 회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굳센 마음 담대한 마음 우리 안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